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6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할례도 받고 다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헛된 일을 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완전히 헛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불러들이고 그 십자가의 효력이 얼마나 컸던지 율법이 다 완성되어지고 더 이상 율법 아래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목에 피를 토할 만큼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장인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의 마음의 뿌듯함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를 해놓고 그것을 보고 성취감을 느끼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야,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겠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둘러보고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지요. 여기에 6장에서 6장 1절에서 하는 얘기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제시해라. 올바른 길을 제시해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정죄함이에요. 정죄. 정죄는 누가 하냐면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일, 재판장이 하는 일.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넘보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정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를 향해 서 있어요.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범죄한 자는 죄인이고 아직 범죄하지 않은 자인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 지은 자를 보면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정죄하는 자.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저주하고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섭도록 큰 저주를 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지으면 죄를 짓는 자는 악한 자이고 죄 안 짓는 우리는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단단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너희 자신을 경계해라 하는 거지요. 다르지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신령한 자,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막 저 높은 데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에 비해서 신령하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죄 용서받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그런데 이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 하면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용서받은 죄인. 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막 핏대를 높이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누군가에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핏대를 높이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할 그런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누군가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 하면 바울의 결론이 14절에 우리가 10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오늘 6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6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엄청 자랑을 합니다. 나는 뭐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10의 1조도 꼬박꼬박하고 나는 감사 예물도 꼬박꼬박하고 제사도 1년에 3차례 꼬박꼬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면도를 하다가 멈춰버리고 나는 안식일을 절대로 범한 적이 없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들 앞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고 자기들의 해온 행위들이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혹에 금방 넘어가요. 착한 일을 좀 하면 마음에서 막 이게 치고 넘어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교만의 자리로 밀어내요. 사실 나의 잘한 거, 내 착한 일 한 거 누구한테 알리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하는 교만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 뒤에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래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그 영화 배우 이정재인가요? 사람이 나와서 그 전지현하고 나왔던데, 예? 물론 이제 저는 전지현보다 이쁜 사람하고 살기는 해요. 예? 웃지도 않네. 그 영화 끝자락에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자기 윗도를 확 벗으면서 이거는 몇 년도에 맞은 총알 자국이고 이거는 몇 년도에 뭐 맞은 칼 자국이고 막, 아니 조폭이 아니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영화 밀정이라고 한번 보세요. 영화 밀정 보면 마지막에 이정재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통을 확 법정에서 벗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몇 년도에 총 3방 맞은 거 뭐 자기가 독립했다는 거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 매국노 앞잡이거든요. 이 독립군들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굉장히 독립운동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처단을 당해, 사형을 당해, 죽어요. 동지를 손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흉터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봐라. 이래도 내가 잘못했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는 11조를 얼마 하고, 세상에 그런 이야기 많지요. 어디 뭐 회장 보니까 11조를 얼마를 했다더라. 어렸을 적에 어렵게 살았는데 11조를 하면서 막 했다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뻥이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회장이 뭐 어쩌고 했던 그걸 다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예화로 다 갖다가 써. 야, 11조 하면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럼 막 11조 1등 누가 하냐 경쟁도 시키고 막 해. 정말 못된 짓이야.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입은 작지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11조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11조는 귀한 거지요.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만 원이든 1억이든 11조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물질은 같은 거예요. 액수의 차이가 우리가 보기에 액수의 차이지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 그게 그거야. 이걸 뭐라 그래? 도찐, 개찐이라 그래. 도찐, 개찐. 하나님 앞에서 돈이 액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려고 해요. 와, 나는 1등 11조를 합니다. 뭐 1등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1등. 하나님 앞에서 1등,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1등 나는 거.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17절과 이 14절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고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잘못 오해하면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뭐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40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옥에도 갇히고, 그 옥중 서신들도 있어요. 실제로. 감옥에서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그런 일도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바울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17절 나오는 걸 이걸 오해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런 걸 해서 손해도 보고 이런 걸 해서 건강도 상하고 막 이랬었지. 이게 예수의 흔적이지. 어떤 사람은 무릎을 너무 꿇어서 무릎에 막 굳은 살에 베기고, 뭐 어떤 일을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몸에 흔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흔적은요, 제가 이 공사장에 가보니까 아저씨들 손이 이게 부드러운 면이 없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해보니까.
야,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만. 여기만 박히는 게 아니에요.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가 굳은 살이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목장갑 그 얇은 거 하나 끼고 철근을 막 둘러매고, 그러니까 온 몸이 다 굳은 살이야. 안 박힌 데가 없어. 다 굳은 살이야. 여름에 더워서 우통 먹고 하는 걸 보면 이 손바닥을 만져보니까 무슨 가죽 그 오래된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그거 만진 것처럼 손이 그래. 어?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하면 내 몸에 남는 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던 그 자국들, 이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나의 계급장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나의 계급, 나의 공로.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그게 통해요. 세상 종교에서는 그게 통해요. 계시 종교인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돌아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남는 얘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것들이 조용히 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로 때문에 큰 소리 치지 않는 곳.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율법을 자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 뭐였냐, 여기에 나와요.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도록 너희에게 할례를 하도록 종용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를 면한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이걸 누가 시켰냐? 내가 시켰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이 그들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돼요.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우 나 아니었으면 성공 못했어. 나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주 찌질하게 살고 있을 거야.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다 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어요. 응? 종종 볼 수 있어. 그렇죠. 세상은 독불 장군이 없어요. 뭐 대기업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내가 사주니까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거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거는 누군가 내 뒤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요.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환경을 있게 해주고 나 혼자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결국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들로 육체로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자랑이 너희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한마디를 하는 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뭐 아침에 화장 이쁘게 한 거는 자랑거리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옷 좀 이쁘게 입고 오면 자랑거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자랑거리 그 사람들에게 없을 것 같지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 바울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2000년 전이었지만 오늘 2000년 후에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아니 그런 건 자랑해도 돼. 옷 좀 이쁜 거, 응? 눈썹 좀 이쁘게 그린 거, 뭐 이 정도는 뭐 자랑이겠어? 응? 뭐 남도 그려주면 되고, 응? 뭐 그 정도 자랑이야. 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게 그들을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게 만든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에 모였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한 다른 이유가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친구가 좋아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조금 지나고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이유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 때문에 떠나가요. 처음에 사람이 좋아서 왔는데 떠날 때 보니까 사람한테 실망해서 떠나가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한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은 친구한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의 이유를 보면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떠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신앙생활 안 해요. 이제 그 이후로. 결국 그 얘기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무게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믿고 따라다닌 거지 뭐. 사람 믿고.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껍데기는 보여줘. 껍데기는 뭐 기도도 하고, 껍데기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껍데기는 막 다 해요. 봉사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 아니라 그가 해왔던 행동이 그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 11조 자랑하더라고. 정말로. 자기는 11조를 얼마를 하는 게 이게 자기의 자랑이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도찐 개찐이라니까. 억이 됐든 천억이 됐든 만억이 됐든 하나님 앞에 액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농부가 추수를 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배 좀 두드리고 살겠네 할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생명을 취해가시잖아요. 써보지도 못한 거. 액수가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 얼마나 자랑하고 있냐.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요. 뭐 어떤 사람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하다못해 간증하는 뭐 부흥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누가 있는데 뭐 누구는 뭐 11조를 얼마를 하고 봉사를 몇 시간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계급장이 아니야. 이거 다 했어도 우리의 평생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도 이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 어떤 집안은 공부를 못해. 그거 뭔 상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자식의 자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야, 넌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응? 너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 안 봐요. 하나님 안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 붙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14절과 17절이에요. 14절과 17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짐은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넓은 아량이 신앙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엄마 개가 새끼 개 보고 얘기를 한대요. 앞으로 똑바로 걸어요. 그래놓고 쟤는 옆으로 걸어가. 개는 원래 옆으로 걷는 거잖아. 근데 엄마 개가 지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니까 새끼 개한테 발이 10개니까 한 발 들어서 때리겠지. 앞으로 걸어. 걷는다고 되냐고. 안 되지. 두들겨 패도 안 돼. 발 10개를 다 떼버려도 안 돼. 그냥 옆으로 가는 게 개야. 그래서 개인가 봐. 뭐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오래 했든 얼마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닮아가는 거지. 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안 돼요. 그거는 사람 따라 하는 일밖에 안 돼요. 결국 바울이 한 얘기는 뭐였냐면 너희는 나처럼 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이 일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본받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정말 끝없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 외에 너희를 구원할 복음은 없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십자가의 이 복음밖에는 너희를 구원할 게 없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믿음 하나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세상에 성공한 방법, 세상에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 사람들과 잘 친해지고 처세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거는 세상 학원에 가면 세고 셌어요. 많아요. 우리의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하나 되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연약한 짐도 내가 져줄 만큼 넓은 아량을 베풀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함께 힘을 내서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해 가야 되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기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자랑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자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듭남의 얘기인데,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허물어내고 새로 짓는 거, 허물어내고 새로 짓는 거. 근데 우리 육신이 어때요? 한번 허물어지고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껏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비켜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이 뭐냐면 왕을 받아들이는 거. 왕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태껏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의지 안 하겠지요. 다른 거를 더 높이 여기지 않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다 이게 이거보다 좀 낫냐 안 낫냐 이걸 따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과 배웠던 모든 것을 똥오줌처럼 여긴다. 버렸다. 버렸다. 세상 모든 자랑을 다 버린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 똥오줌처럼 여긴다. 이렇게 여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로 꽉 차는 거예요. 심령. 우리의 인격도 그리스도로 꽉 채우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들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울의 일이었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힘썼던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은 거야. 그럼 누굴 믿어? 사람 믿은 거지 뭐. 사람 믿은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오래 가면 안 돼. 이제 머지않아 빨리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새롭게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복을 이 한 주 여러분의 평생에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시선을 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붙들고 계심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랑으로 이 땅 내내 이 땅에서 우리 일생토록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